본문은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는데 그 이름이 비슷하고 또 반복되어서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짓는 그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죠. 또 조상들의 이름과 겹치지 않도록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학렬을 따지고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 그 조상이나 또는 부모의 이름이 좋으면 그것을 자식에게 그대로 그 이름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그 이름이 반복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순서,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선 왕조의 왕들 이름을 이렇게 외웠던 방식 있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대 왕의 이름을 이렇게 좀 나열해서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이 아하스는 20세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유다의 이전 왕들과 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그 악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뜻 이런 아하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역대 왕,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정직히는 행하였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도 그랬고 그 위에 우리가 우시아로 알고 있는 아사랴도 그랬습니다. 또 그 위에 아마샤도,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는 행하였습니다. 비록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 악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나 또 역대기에 그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담의 후반, 요담의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요담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하스가,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동시에 아버지가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동시에 왕이 되어 함께 다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요담이 겪는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알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이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강한 나라를 이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저 북이스라엘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신을 치는데 그들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여호와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온 산 푸른 나무마다 신당을 만들게 됩니다. 온 산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담에게 남유다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있었던 그 신당들을 철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아하스는 도리어 더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에 노력하대도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섭리요 원리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 그런 섭리와 다르게 내 삶이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했다면 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또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저 힘과 권세의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요아스처럼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고, 내가 더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막아내지 못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겠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하스의 열심,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맞이하러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그곳에 있는 아람의 제단을 보고 그것을 본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라 명령을 합니다. 이 제단은 당시 아람 신을 섬기던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람은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람은 그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맞설 수 있을 만큼 이 아람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강력함이 아하스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에 능력이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제단을 본떠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설치하라 요청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의 그 위치와 배치를 아람에서 보았던 그 신전에 있는 배치로 그 모양을, 그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아하스의 열심은 오히려 그를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즉 아하스는 강대국의 제단을 본떠서 만들면 자신들도 강해질 거라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 아하스는 더 많은 신들과 또 그들을 섬김으로써 유다가 강해질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아하스는 이방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방 우상을 더불어 섬겼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심을 앞세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찾아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지, 아니면 내 열심을 앞세워서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열정이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민감하게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깨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셔요.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셔요. 말씀 밖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그 말씀에 제한하시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아하스는 이방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수르에게 종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을 하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러한 아하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방백들에게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그 아수르 왕의 신하요 아들이라 라고 일컬으며 원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수르의 원조를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수르의 원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북쪽에 침략을 받자 남쪽에 있던 예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뿐만 아니라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블레셋과 예돔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다시 한번 원조를 요청합니다.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수르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역대기 기자는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나는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것이. 저희 가정이 둘째 아들을 가졌을 때 3개월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기형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양수 검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 소식이 참 청천벽력 같았어요. 아니,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일까? 또 왜 우리가 이런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어요. 물어도 마음에 확증적으로 분명히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알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면서 이제 둘째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으신 게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목회의 대상이니 아니면 그들을 내가 함께 케어하고 돌봐야 하느니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장애인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하는데 나는 그 일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3년 후에 제가 미랄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제게 선택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준비케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랄에서 장애인을 돕는 봉사하는 그 단체에서 3년 넘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장애인과 함께 평생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내가 외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당장은 내가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아하스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 유다의 왕들에게는 그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요담에게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에게는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않고 도리어 오히려 함께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해 줄 그 나의 멘토가, 영적인 리더가 아하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아하스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영적인 리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지, 내 주장,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제대로 보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멘토를 세우려면 먼저 겸손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겸손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주님, 나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보고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